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성경이었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한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썼습니다. 모세가 썼다 하기도 하고 다윗이 썼다 하기도 하고 솔로몬이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시대마다 사람이 분명히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확실한 저자가 누군지,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권수마다 저자가 다릅니다. 같을 수도 있고 신약 말씀 또한 마찬가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지 않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종교가 탄생했고 셀 수 없는 교파가 탄생했습니다. 각자 서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예수님,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최고의 구원이야, 이 말씀을 알아야 돼, 이 내용을 알아야 돼, 이 교리를 모르면 안 된다. 모세 노아 시대 때 혼인문란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거 알면 무엇합니까? 그렇게 못 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몰라도 노아 시대 때 혼인문란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구나, 물로 심판하셨구나, 그거 몰라도 혼인문란 일어나지 않고 자기 짝을 찾아서 물질과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천생연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지어주는 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왜 말씀을 하셨을까? 용서해 주라, 만나지 마라, 잘라라, 쪼개라, 그리고 이해해 주라, 기다려 줘라. 어쨌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칼을 들고 옵니다. 수많은 화살이 날라오기 일부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사 먼저 가서 쳐라, 공격하라. 왜? 다 죽으니까.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전쟁을 일으키셨지? 왜 싸움을 붙이셨지? 지금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6.25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일제시대 때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왜 그렇게 사셨지? 빼 빠지게 왜 그렇게 고생하셨지? 엄마 아버지가 너희들 때문에 병들었다, 왜 그렇게 사세요? 5일 동안 일하고 이틀 동안 쉬시면 되지. 아주 무식한 자식들이죠.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빼 빠지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 흘리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칼을 들지 않으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쁜 놈이 쳐들어오는데 어떡할 거야? 먼저 쳐야지. 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진짜 진정한 사랑의 꽃을 피울 때가 왔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주제를 가지고 또 저희들 합당한 양식을 먹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더 가깝게 이상형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상형, 여러분의 이상형은 어떻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우리 젊은 청년들, 이상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형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상하게 바뀝니다. 고정 채널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바뀌듯이 마음이 싹 바뀐다고.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상형이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집이 있습니다. 어떠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어떠한 차를 몰고 싶습니까? 좋은 차를 몰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벌고 싶지 않습니까? 이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낮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항상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생각, 항상 올라가길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각은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상적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상적인 생각은 하는데 이상적인 말을 못한다고요. 그리고 이상적인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때뿐입니다. 삶 속에서 실전에서 이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이상적인 말을 하는데 실전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떠한 삶이라고 생각할까요?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데 실전에서는 율법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밥 따로 물 따로였습니다. 따로따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 본문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몇 장인 줄 아세요, 여러분? 60장이 넘어가고 66장이나 됩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는 66장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말씀이 있고 민족적인 말씀이 있고 그리고 지파적인 말씀이 있고
개인적인 말씀이 있고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대필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상세계가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사자다 그러면, 내가 호랑이다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뱀이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자기 편,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적, 자기 편 아니면 적으로 생각합니다. 도레미파솔라 시도가 다 있는데 또 아니면 시입니다. 도레미파솔라 시도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최고의 소리입니다. 인정해 줄 줄 알아야 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삶 속에서 정말 실천할 수 있게끔 쉽게 지혜의 말씀으로 주세요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날씨도 덥고 시원한 데서 예배드리지만 날씨도 더우니까 주님, 이 이상적인 생각, 이 말씀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면 얼마나 길게 늘어지겠습니까? 정말 쏙 들어오게 이 말씀만큼은 쏙 들어와서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돌아서면 까먹어도 안 까먹는 말씀을 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천해야 되지 않겠어요? 삶에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 말씀은 헛되고 헛되도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는 쎄빠지게 해놓고 시험 칠 때 답을 적을 줄 알아야지.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하면 됐지. 아니야. 공무원 공부 몇 년 동안 해놓고 시험 칠 때 인생은 시험이 다가 아니야. 답을 안 적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답이 훤히 보이는데, 야, 답안지 답이 다 보이네. 누가 알아줘요? 실제 세계인데, 육의 세계란 말이야. 그거는 마음이고 그거는 영적인 거고, 하나님은 아시지만 육의 세계이기 때문에, 눈이 있기 때문에, 귀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실체 세계란 말이에요. 실제 세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먹어봐야 되고,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이 왔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국가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민족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국가는 국가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국가는 국가 정부가 알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총 들고 가야 합니다. 칼 들고 가야 합니다. 물질을 모아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다 지났습니다. 태극기를 품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혀를 깨물고 피로 혈스 쓰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이때 이상적인 삶을 살아야 할진데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서 나중에는 민족적이요 국가적인 상까지 그리고 천주적인 상까지 갈 것인데 먼저는 어떻습니까? 내일이 중요합니까? 모레가 중요합니까? 오늘이 중요합니까?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이 중요한데 이 오늘이 내일이 오늘이고 모레도 오늘이 되고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중요하고 모레도 중요하다고. 아침도 중요하지만 저승밥도 중요하고 저녁밥도 중요하단 말이야. 나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도 중요하고 내 아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내 손자가 더 중요해. 알고 보니까 내 아들 놈은 안 될 것 같아. 손자가 더 뛰어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나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도 중요하고 내 손자도 중요하고 나만 생각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상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삶 속에서 항상 여자 남자 부딪힙니다. 남자 부딪히고 여자 부딪힙니다.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이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상적인 생각, 어떤 생각?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여성들 중에서 제일 우대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고 여자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다음 청소년이 있고 대학생이 있고 그 다음 어른이 있고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임산부가 있습니다. 누가 제일 우선입니까? 임산부. 우리 남자들은 여성을 볼 때 항상 임산부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귀하게 여겨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고 못해도 봐줘야 되고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아니 되고 좋은 걸 먹어야 되고 피곤할 때는 쉬게 해줘야 되고 내가 대신 일을 할게. 빨래 내가 갤게. 재활용 내가 버리러 갈게. 먹고 싶은 거 이거 좀 사줘. 아이고 뭐 아까 먹었잖아가 아니라 뭐 사달라 그러면 임산부로 생각하고 예 사주는 것입니다. 임산부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동생이든 부모님이든 누나든 다 임산부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임산부야. 이번 주는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자는 임산부. 다른 데 볼 거 없고 일단 가족부터, 그 다음 선민부터, 그 다음 직장인들. 한번 그런 생각으로 한번 대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파장부터 다르니까. 나한테 잘해주네. 나한테 잘 대해주네. 느낌 바로 안다고. 느낌을 바로 알아야. 모를 것 같죠? 알아요. 또 잔소리하러 온다. 또 안다고. 그냥 파장으로 안다고. 실수해도 잘못해도 여러분 임산부는 다 패습니다. 줄도 서지 않습니다. 차에 타면 일어나야 합니다. 임산부는 자리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딱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일어나야 합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
지하철은 임산부 지정석이 있습니다. 지정석. 횡단보도를 걸어가는데 임산부가 걸어가 보세요. 젊은 놈이 핸드폰 보고 걸어가면 저 새끼 바로 욕을 합니다. 빵빵빵빵 긋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임산부가 빨간불인데 이러면 어때요? 사람들 처음부터 싹 빵빵 할 수도 없어요. 빵빵하면 그 사람은 욕 먹습니다. 저 새끼 돌았나?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다. 임산부는 항상 우선입니다. 어린아이가 우선인 것 같지만 임산부가 우선이라. 왜? 생명이 2명이잖아. 그 속에 더 어린 핏덩어리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심리적으로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여성들을 임산부라 생각하시고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여성들, 남자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 아이고, 능력도 없이 그래 보지 마시고 능력이 있다 생각하면 못생겨도 잘생겨 보입니다. 아니, 잘생긴 것이 아니라 못생겨도 멋있어 보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남성을 볼 때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오늘은 능력이 없지만 내일 능력을 가질 사람이야. 분명히 능력이 따라오고 있어. 능력을 받을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야. 아들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딸을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볼 때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어. 그리고 천운이 함께.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고 하여튼 생활 점수가 60점도 안 돼. 그럴지라도 내 자식에게는 천운이 있다. 천운이 있다. 운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과속하다가 사고 나면 끝나는데 운전 못해도 못 달려도 안전운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남자를 볼 때는 능력이 있다. 내 남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내 아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아버지들이 살아계십니까? 진짜 능력 많으신 분이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본인이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면요,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되면 사이클이 확 돌아간다. 운명이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희한하게 생각에 따라서, 생각대로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일단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내가 살면서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다, 죄를 범했다, 생각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더 잘해줘야 됩니다. 이제 됐겠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됐겠지, 그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본인은 됐지, 상대는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상대는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됐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을 붙이지 말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안 해줬다 본인이 어떻게 알고 있어? 본인이 어떻게 알 겁니까? 여러분,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살인하고 나서, 강도짓하고 나서
사람 인생을 망하게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깃밤대기 주 때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입을 집어버리고 싶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 감동이 가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상적인 생각을 해야 이상적인 말을 하게 되고 이상적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이상이야. 나보다 능력이 있어. 나보다 뭘 잘해. 그러면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 줘야 된다. 험을 가지고 단점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그걸 다 덮어버리면 안 된다.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데려왔습니다. 여자를 멱살이 잡고 머리 끄덩이를 잡고 무릎을 꿇였습니다. 예수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야. 어떡할래?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한 것입니다. 죄 많은 놈들이 네가 지금 죄가 너무 많지 않냐? 어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냐? 너는 더 죄가 많은 것이야. 저 여자보다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의사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딱 서 있으면 골반이 털어졌네. 거북이 목이네. 어깨가 삐뚤어졌네. 허리 3번 지금 디스크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딱 보면 아는 것입니다. 혓바닥 보고도 알지 않습니까? 눈동자 보고도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귓구멍 보고 안다며 귀 보고 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 보고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면 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적인 생각.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아니 됩니다. 이 시대 우상이 무엇일까? 종교도 종교 자유인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예수님이 우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우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는 잘못된 종교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너희들 우상시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모시고 섬기고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삶 속에서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니까 인생이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은혜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친해야 될 사람하고 친해야지 친하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친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은 좋은데 내일이 없다고. 오늘 있고 내일 있는데 모레가 없다고. 청소년 시절은 재밌게 노는데 좋은데 어른이 되어서는 한마디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상적인 삶을 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사람과 친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람하고는 사랑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이 아마 보일 것입니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먼저 마음이 가버립니다. 물질 때문에 사랑이 가버립니다. 모든 것은 물질 때문에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태풍에 나무가 뽑히듯이 뽑혀버립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생각을 하지? 오늘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남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 나보다 뛰어나다, 나보다 잘한다, 나보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본인이 이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짓밟으려고 하지. 자기가 최고야. 무조건 내가 최고라는 거죠. 자기를 신격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정말 이상형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마음은 이상형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본인의 생각이 이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욕심만 많을 뿐이지. 욕심 가지고 되나? 욕심내 가지고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뿐이야. 아침에는 잘 되지 점심때 되면 끝납니다. 그때뿐이라 안 된다. 그래서 꼭 이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늦어도 이상적인 생각, 더뎌도 여러분 이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지, 이상적인 말을 하는지, 아니면 이상한 생각을 하는지, 이상한 말만 하는지 자기 자신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이번 주는 이상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진짜 이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이상적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삶 속에서 꼭 이상적인 생각을 하며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